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셨습니까? 예, 근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예, 여러분들 또 두 주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지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 탐방을 갔던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 1호, 2호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훨씬 전에 10여 년 전에 벌써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지아는 326년에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역사가 1700년이나 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 탐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에는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악의 힘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는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과 천사도 있지만 천사가 타락하여 악의 우두머리가 된 사단과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사단의 세력 간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은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단과 그 무리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악의 영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먼저 그래서 사단의 전술을 알아야 하고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단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은 의심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게 하였고
금지한 것에 초점을 두게 하였고 형벌을 부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금지하신 한 가지에만 주의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즐기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큰 축복을 무시합니다. 성도의 결혼과 가정의 풍성함,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교제,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소한 금지 사항들에 매달려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금지하신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에 대한 형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단은 머뭇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해야만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유혹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과 곤욕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것을 느끼고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둘째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세 번째, 아담과 하와 관계에서도 틈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였고 하와는 뱀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속임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르는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사단은 속이는 자이고 멸망시키는 자이며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고소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에게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 사단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고소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삶의 실패가 습관적으로 반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도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사단의 계략이 교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패배한 적인 것입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바로 그 때문에 사단과 악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막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군인이 무장한 대부분의 무기가 허리띠에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허리띠를 푸는 것은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에서 사단과 싸우러 나갈 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동여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굳세게 나아갈 때에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가슴과 몸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에요. 심장. 그렇죠? 그런데 이 심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심. 양심과 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의하거나 죄를 지으면 양심에 뭐를 느껴요?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양심의 아픔을 느끼게 돼요. 의는 양심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시험과 고난으로 가시밭길을 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은 낙심과 좌절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프고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알게 되므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방패를 들고 나갔어요. 맨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방패의 길이가 1m 20cm 정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폭은 방패 폭은 70cm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진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효과적으로 이 방패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쏘는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구원을 의심케 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가진 자는 그 같은 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이와 같은 모든 화살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하여 비유한 것은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인간의 부도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꺾인 꽃처럼 살아있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은 곧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 자꾸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다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에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에게서 일어난 방탕과 빈곤과 부끄러움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사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탕자는 이 확신이 있었기에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구원은 소망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원히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투구가 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겁해지고 타협하고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지 탐방을 가서 이제 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조지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트빌리시예요. 트빌리시인데 거기에 가면은 그 수도에 큰 강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다리냐면 신만성도 순교다리야. 신만성도 순교다리. 무슨 일이냐면 이 조지아라는 나라, 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일찍됐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는 번성할 때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나라보다도 훨씬 큰 나라예요. 그런데 영토를 다 빼앗긴 거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13세기에는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이잖아요. 이슬람 제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많은 희생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오스만 제국의 1226년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잘랄 알디니 그 술탄이 군대를 이끌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있는 성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십자가도 끄집어내어서 강에 놓여있던 다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다리에 옮겨 놓은 거예요. 다리 바닥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왜 그랬냐면 그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면서 밟고 지나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10만 명의 조지아 국민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한 거예요.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 참수를 했습니다. 목을 자른 거예요. 10만 명이 거기서 목을 잘린 거예요. 10만 명이. 여러분, 강 위에 10만 명의 목 잘린 시신이 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강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조지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공격하는 사단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 사단을 공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지막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라는 사실. 다 있어도 다른 것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것을 실전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요.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 가서 보니까 교회, 옛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온전히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1500년 이상 된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교회 갔더니 우물 같은 그 땅 속에 굴이 있어. 굴. 그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야 돼요. 한 5, 6m 정도 내려가야 되나 그래요. 그 땅 속에다 왜 굴을 만드느냐 하면 기도하는 굴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어. 그 안에 20명이 들어갔어. 그 성지순례 갔던 사람 20명이 굴 속에 다 들어갔어요. 이 굴 속에 우물처럼 직각으로 쭉 이렇게 한 5, 6m 쭉 내려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구덩이를 옆에 또 옆으로 파놨어요. 거기에 돌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놨어.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가니까 교회에 이제 수도원 교회의 주변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그 무덤에 그 표지석이 있잖아요. 표지석이 다 바닥에 이렇게 뉘어져 있어요. 평묘를 했어요. 평묘. 그 비석이 세워져 있지 않고 다 누워 있어요. 예배당에도 바닥에 시신을 매장을 했어요. 그 예배당 바닥에. 거기에도 평묘 비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왜 바닥에다 해놨을까요? 바닥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왔어요.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 비석을 그 묘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은 행운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묘지가 바닥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묻혀 있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그렇게 평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고 밟으라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밟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바울 역시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가서 보니까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예요. 그것도 1000년 이상.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아르메니아와 아르제바이잔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쌓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갔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나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환경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단과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고 미혹감이 있습니다. 그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세상의 시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이겨나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일꾼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 곳곳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 같이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열강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지혜와 권능을 얻는 복된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시고 꿈과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가정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